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오후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해서 많이 또 졸리시고 피곤하실 텐데 우리 몸 한번 풀까요? 네, 한번 기지개 한번 피시고 기지개 한번 피시고 이 시간 말씀 우리 집중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너무 또 귀한 말씀 또 가지고 왔으니까요. 우리 함께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받고 또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저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 사도행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랑 잘 상의해가지고 본문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도행전 오늘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 은혜의 시간들로 한번 빠지려고 하는데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누가가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죠, 이 글을? 맞습니다. 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또 이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데오스 앞에 있는 그 데오라는 게 데오스라는 건데 그 신이란 뜻이에요. 데오스, 신이라는 뜻. 그리고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쓰는 거고 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먼저 쓴 글이라는 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먼저 쓴 글인 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 먼저 쓴 글은 그럼 뭘까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잘하셔요. 이 누가복음을 또 썼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승천의 사건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 사도행전, 오늘부터 볼 이 사도행전은요, 그가 승천하시는 날에 제자들에게 이제 분부하신 그 명령과 승천 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죠? 4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볼 때요, 이후에 제자들의 이 선교 사역들이 이어지고 또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복음 전파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 이 제가 나눌 이 주제가 정말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게요, 너무나 똑똑하신 우리 신학자분들이 다양한 이제 논의들과 주장들이 되게 있어요. 그 교단적으로도 이걸 해석하는 게 좀 다르고, 이거 설명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잠깐 제가 정리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성령 세례,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순복음 교회들이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오순절파라고 그래요.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순절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뭐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방언 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분들. 그래서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이 성령 받았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대표적인 증거를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들의 신학이요,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 교단들의 신학인데 이게요, 우리
지금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되게 영향 많이 받고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한번 이걸 좀 잠깐 설명하고 또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 주위에 이제 순복음 교회들도 그렇고 감리교단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나 모르겠는데 되게 방언받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1901년입니다. 1901년에 미국 토피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토피카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1906년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인종과 계층을 초월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린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이 전도되고요, 정말 많은 역사들이 있어서 그 부흥운동과 그 집회가 한 3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순복음 오순절 파의 그런 신학을 그런 교리를 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거의 2020년 기준으로 6억 명이 넘는데요. 저희 장로교단 한 8천만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친 거죠. 근데 이 집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당시 미국의 복음 전도자이면서 목사님이셨던 그 찰스 파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 캔자스주의 그 토피카라는 곳에다 학교를 하나 세워요. 베델 성경 학교라는 그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 이제 모집해서 학생들과 성경 막 연구하고 기도 막 한 거예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막 방언의 역사들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방언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생으로 있었던 아그네스 오즈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학생도 이제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에 막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엄청난 그 전도의 역사들을 일으킨 또 주축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이 그 비슷한 경험들과 함께 이들의 이 성령 집회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파가 몰리고 그 교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인 모습이 방언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들한테도 미쳐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아니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그 목사님들한테 막 가가지고 목사님 저도 방언 받을 수 있게끔 안수기도 좀 해주시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 저희한테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되게 곤란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방언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는 이 방언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이게 꼭 성령 세례의 필수 조건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단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보냐? 성령 세례를 어떻게 보나? 우선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네. 이걸 그냥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이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분들, 난 진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예.
저희의 관점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걸 알아요. 뭘 아냐면, 교회에 참 가짜들이 많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막 찬양팀도 하고 앞에서 막 손들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정말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다고 믿는 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도울 김용욱 씨 아시죠? 네, 도울 김용욱 씨 우리 어른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 박사예요. 요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원어대로 막 설명해요. 예수를 학식적으로 설명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원자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요, 이 믿음을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정말 자기 딴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막 성경 연구하고요, 나도 좀 믿어지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막 성경도 연구하고 막 하는데도 이거 안 믿어지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안 믿어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세를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좀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게 돼요.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그럼 나의 죄악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막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막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저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저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은 했어요. 믿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건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안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인정한 정도였던 거죠. 그게 인정한 정도였다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표현이.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요, 너무 싫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고 재미도 없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교회 사람들이랑 노는 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출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중3 겨울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그 느낀 게 있어서 아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경험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저는 이게 가시적인 증거라고 지금 믿고 있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거, 나의 삶의 변화들이, 이게 또 학문적으로 또 일치하는 것들 보면서, 이게 나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가 확실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거든요. 먼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나오는 그 첫 번째 가시적인 반응,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합니다. 회개. 나의 악함과 나의 죄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 괴로워요. 너무 두려워요.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그런 통회하는 그런 회개 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 가운데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그런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욕 잘했습니다. 좀 목소리도 막 짜랑짜랑 해가지고 네, 욕 잘했는데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배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 인생의 방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 차례 서자, 과정 정자 써가지고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꼭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꼭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에 표를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좀 재미없을지라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서정.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거 무슨 말이죠? 부를 소자. 부를 소자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게 소명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시작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성령이 내주한 자가 이제 2단계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중생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삼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자녀, 다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죄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양자, 이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아들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에서 왕의 자녀가 됐으니까 왕의 자녀가 되면 세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네, 세자 교육 받아야 됩니다. 네, 세자 교육을 받는 과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 저기 보이시죠? 성화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들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막 엄청난 고통들, 어려움들, 막 전쟁, 영적 전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 많이 이런 영적 전쟁들을 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된 본성을 가진 나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나의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를 예수님 닮지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방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요 우리를 저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 통독반 하면서 진선민 지사님이 성경 이번에 읽으시면서 막 하나님이 성령을 뺏어가시기도 하고 해서 막 두렵다고 되게 불안해하실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를 도우셔서 저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 그거를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이제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영화를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저기 그 중생,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가 중생부터 저 양자까지의 둘레 5단계는 거의 단번에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뭐 순서에 이렇게 하는 거 없이 한꺼번에 일어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은 좀 어느 단계에 있으신 것 같은지 한번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면 현재적 그래도 구원에 있지 않을까. 그래도 성령이 내주하셔서 지금 막 예수님 닮아가려고 막 싸우고 힘들게 막 살아가는 지금의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아직 내가 중생하지 못하시고 생명 얻는 그 회개의 경험이 없으시고 내가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바로 오늘 4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후에 나올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 기도했어요. 네, 그걸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그 장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어디죠?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게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우리가 인도해가지고 와야 돼. 인도해가지고 교회로. 네. 이 자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성령을 받고 이제 중생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우리 중생하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이제 내주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또 힘써야 됩니까?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성화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야 되나?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지 닮아가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럼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알아가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죠?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지 알죠. 네,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만들었습니까? 성경 통독본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읽자고. 예. 매일 성경 막 큐티책 사가지고 여러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 하루의 예수님의 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 닮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 하루 종일 뭐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마지막에 죽으셨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우리가 돕고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들을 살리는 삶,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인 거잖아요.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나요? 못 사나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그게요, 내 육신의 그 소욕에 우리가 짓눌려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해석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이 소멸케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네 계속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성령 그냥 뺏어버리신다, 구원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잘 이거 보셔야 돼요. 28, 29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좀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 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의미지 소멸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없어진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 그냥 감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건 뭘까? 어떤 것이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다 왔습니다.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읽어야 됩니다.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PPT 준비되셨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좀 글씨가 어려워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행동 뭐가 있었죠? 우리 몸이 막 원하는 것, 우리 몸이 막 그냥 저절로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했죠? 음행이래요.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걸 탐해요. 이 음란행위들 더러운 짓이죠. 호색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행위들,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보러 다니신다라는,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권사님들이 전보러 오신대요. 그러면 무당들이 혼내요. 너는 여기 오지도 말라고, 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을 소명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막 시기해, 또 미워해요. 그래서 그냥 원수 맺는 거, 그거 다 성령 소명케 하는 겁니다. 분쟁하고 화내고 당짓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막 모이려고만 하고 공동체 분열시키는 행위들입니다. 사욕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투기하고 술에 취해 있고, 이 같은 모습들이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성령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더러운 것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모습들이 좀 있는지를 우리가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 읽었던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이라면 언제나 외웠던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바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다투려고 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고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 단순한 그런 동정이나 연민들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인들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또 필요한 은혜 베푸시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의 악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고 온유하려 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성령이 내주하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지금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가 스스로 계속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직 혹시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것 같다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간구해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 하신 것처럼 성령 주심을 기다리며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성화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떤 걸 강구해야 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우리 또 아까 청년들 찬양에 또 하나의 뭐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애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무슨 일들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돼요.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 세례 받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이제 주막사님 오시고 새로운 이제 직분자들 세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계기를 좀 통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중직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교회 무너져요. 소망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이번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정말 축제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축제의 일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 큰빛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